Asheri Varo Mari Baravim Mari Aravi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bidvaro Mariv Aravim Mariv Aravim V'chochma poteach she'arim ובתבונה משנה איתי ומחליף את הזמנים ומסדר את הכוכבים במשמרותיהם ברקיע קיצונו בורא יום ולילה בורא אור מפני חושך וחושך מפני אור ומביא יום ומביא לילה ומבהיר בין יום ובין לילה אדוני צבאות שמו חי וקיים תמיד ימלוך עלינו לעולם ועד ברוך אתה אדוני מעריב ערבים המעריב ערבים 우리가 비르카타 호데시 이 달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이번 달에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장수의 상, 평화의 상, 선의 상, 축복의 상, 생계의 상, 육체의 건강, 하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상, 부끄럼과 수치가 없는 상, 부와 명예의 상,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삶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셀라. 우리 조상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로 구속하신 그분께서 곧 우리를 구속하시고 땅의 사방에서 유배된 우리가 모이게 하소서.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함께 화답합니다. 아멘. 네, 제가 히브리어로 선포하면 밑에 한글로 같이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ראש חודש תמוז יהיה ביום חמישי הבא עלינו ועל כל ישראל לטובה. ראש חודש תמוז은 우리와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으로 임하는 다섯 번째 날입니다. 아멘. יהי רצון לפניך אדוני אלוהינו ואלוהי אבותינו שתחדש עלינו חודש טוב באדוננו ישוע משיחנו שר שלום. 아멘.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시아로 평화의 왕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좋은 날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호데시 톱. 호데시 톱. 좋은 날입니다. 호데시 톱. 이 탐무주월은 할 말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우리의 결단이 그 어느 달보다도 필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달에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월삭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호데시 터브라고 우리가 금방 인사했는데요. 월삭은 히브리어로 로시 호데시입니다.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죠. 호데시는 하다쉬라는 단어에서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인데 매달 12개의 달이 월삭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월삭을 로시 호데시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또 하늘에 그 창공에 2개의 광명체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여러분 지금 이 달의 방향 아시겠어요? 달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시죠? 자,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상현이 되고
그리고 보름달이 되고 그 다음에 하연이 되고 금음달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어느 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초승달부터 시작해서 29.5일을 주기로 이렇게 이제 월삭이 진행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늘에 두 개의 광명체를 왜 두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채들이 있어라. 표징들과 기일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그것들이 있고 땅 위를 비추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광채들이 있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늘의 광채들을 두신 중요한 이유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하여, 두 번째는 표징들과 기일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땅 위를 비추기 위하여 이렇게 하늘에 광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 번역이고 사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에 참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첫 번째, 표징은 여러분 오트죠. 오트는 사인이에요. 징조예요. 하늘에 있는 이 해와 달이 징조의 역할을 해요. 우리는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시고 해와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보이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기일들이라는 말인데 이 기일들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모아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아딤은 모에드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절기구나. 사실은 참 그 히브리어를 오히려 그대로 사용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웠을 표현들을 굳이 음역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기일이라는 번역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맞아요. 어떤 어른이 돌아가셔서 그 돌아가신 날을 기억할 때 그거를 기일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 번역을 보면 사실은 한글 번역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것을 모아딤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아딤들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샤밧은 샤밧 중에 샤밧, 모든 절기의 머리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기준으로 어떤 절기들이 여러분 머리 안에 쭉 지금 생각나세요? 맞아요. 유월절이 있고요. 또 오순절 샤부오트가 있고요. 또 맞아요. 수콧이 있고요. 이제 막 건너뛰어요. 이렇게 절기들이 있어요. 지금 월삭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죠.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미즈라임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주셨냐면 시간을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언제냐면 니산월, 즉 첫째 달 1일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간의 기준이 정해지는, 그 정렬이 정해지는 시간의 약속을 먼저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니산월 첫날부터 시작해서 니산월 14일, 니산월 15일 이렇게 하면서 모아딤의 문이 열리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야밈, 날들을 위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샤님, 즉 샤나예요. 해를 위해서 하늘에 광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또 땅을 비춰요.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를 만드셨으니 낮을 다스리기 위한 큰 광채와 밤을 다스리기 위한 작은 광채와 별들이 있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큰 광채는 해구나, 밤을 다스리기 위한 작은 광채는 달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두 큰 광채를 만드셨는데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 왜 해가 큰 광채가 됐고 왜 달이 작은 광채가 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하면 옆으로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그 작은 광채인 달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달과 별을 함께 가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광채 별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땅 위를 비추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그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셨고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넷째 날. 이렇게 하늘에 있는 두 광채는 바로 하나님의 오트이면서 또 우리에게 모하딤의 시간을 알려주고 한 날과 한 해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달의 차오름과 이지러짐은 영혼의 갱신이에요. 초승달부터 시작한 달은 상현을 거쳐서 보름달까지 가고요. 그게 차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름달부터 하현으로 다시 금음달까지 이지러져요. 달의 차오름과 이지러짐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갱신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매달 월삭에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월삭은 리뉴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정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시바놀의 샤부오트를 통해서 우리가 토라 앞에 정렬됐어요. 여러분, 이 월삭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나요? 저는 이 매달 월삭을 할 때마다 와, 그래, 나는 또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지난달에 넘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달의 차오름과 이지러짐을 통해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야. 이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단어가 있죠. 테슈바, 티쿤, 티크바. 모두 탑으로 시작하는 3T의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갱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슈바는 회개예요. 회개. 자, 티쿤은 티쿤이라는 단어 안에는 개정, 새롭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티크바는 뭐예요? 맞아요. 희망,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영혼의 이 갱신 안에서 우리를 테슈바하게 하시고 우리를 티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티크바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월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이해해 볼까요? 테슈바는 재생의 통로이다. 피부만 재생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재생해야 돼요. 우리는 매달 재생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우리의 영이 재생될 때 우리의 육도 사실은 건강해져요. 자, 테슈바는 재생의 통로예요. 테슈바는 단순히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이 아니라 이 테슈바는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몸을 돌려서 완전히 돌아가는 게 바로 이 테슈바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원형의 나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 월삭은 이 테슈바를 자연스럽게 행하는 영적 리셋 포인트이다. 이스라엘은 달처럼 갱신될 것이다. 미드라 씨는 이방은 해와 같고 이스라엘은 달과 같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12달의 로시 호데시는 단순한 시간 순환이 아니라 내면의 감각을 개발하고 티콘을 실현하는 영적 사이클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일직선의 시작과 끝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선형의 회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12달이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승하는 곡선을 타고 점점점 그 영적 사이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달이 매달 조금씩 빛을 잃었다가 다시 완전히 차오르듯 우리의 영적 삶도 그런 티쿤의 여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으로 일직선산의 시간 안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은 바로 위에서 우리를 한 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있냐면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있고 작년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 알수록 우리의 방향선은 하나님의 토라와 선을 향해서지 절대 후퇴해서 뒤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리셋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월삭의 시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각 달은 우리의 정서적 뿌리를 점검하고 왜곡된 감각을 재정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사상들이 고스란히 모아져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달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달처럼 그들도 작아졌다가 다시 커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비록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추방되고 또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역사의 순환 속에서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늘 다시 달처럼 차오르고 다시 기울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그 원형을 찾아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며 하늘에 있는 증인처럼 신실하리라. 네, 시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달이 충만해질 때 그것은 의인과 이스라엘의 빛이 온전히 회복될 때이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 하티크바일까요? 그들은 그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도 그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바로 3T 안에서,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테슈바, 두 번째가 티쿤, 그리고 세 번째가 티크바. 네, 이것이 그 월삭의 에너지 안에서 그들을 이 달처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거예요. 탄무즈월입니다. 여러분, 탄무즈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여러 번? 와, 쉽다. 여러 번. 탄무즈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자, 에스겔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이 탄무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행하는 더 큰 가증함을 또다시 볼 것이다. 그가 나를 북쪽에 있는 아도나이의 집 문 입구로 데려왔다. 보라, 거기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탄무즈를 위하여 울고 있었다 라는 표현에서 이 탄무즈라는 말이 나와요. 도대체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왜 탄무즈를 위해서 울었을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또 놀랍게도 바로 탄무즈가 이 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탄무즈는 아람어로 르마즈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단어가 불을 지피다, 열을 가하다, 열, 이런 뜻이 있대요. 알빔이 에스겔 8장 13절 14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라쉬는 느부갓네살이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니 그 용광로를 보통 때보다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갔을 때 더 불을 지피라고 한 내용에서 더 뜨겁게 라는 히브리어 르메스에가 바로 이 탄무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즉 탄무즈는 이처럼 불로 인해 뜨거워지는 것, 용광로처럼 가열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라고 라쉬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탄무즈는 일단 뭐예요? 뜨거운 거예요? 열이에요? 뭔가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탄무즈라는 뜻이 있는데, 왜 그녀들은 탄무즈를 향해서 울었을까? 도대체 탄무즈 신의 어떤 것 때문에 그녀들이 울었을까? 탄무즈는 여름의 뜨거운 시기를 가리켜 붙여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더운 시기를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탄무즈의 시즌, 테쿠파트 탄무즈라고 하는데, 이 테쿠파트가 시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시즌이에요. 여름의 절정이 바로 탄무즈, 아부, 엘루럴까지예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여섯째 달인 탄무즈, 아부, 엘룰이 바로 여름의 절정인 탄무즈의 시즌이라는 거예요. 랍비들은 이달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불타는 일이 시작됐기에 제1성전의 파괴가 우상숭배로 인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함께 상기함을 지적한다. 즉, 이 탄무즈라는 우상의 이름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탄무즈월이 우상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력의 모든 달 이름은 원래 바빌로니아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70년간 바빌로니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들의 달 이름, 즉 하나님께서는 달의 이름을 정하실 때 어떻게 정하셨냐면 첫째 달,
둘째 딸, 셋째 딸 이런 이름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딸을 우리나라 1월하고 바로 연결시키면 오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첫째 딸은 언제냐면 니산월이 시작되는 그 달이 첫째 딸이에요. 이하르월을 거쳐서 시반월까지 갔고요. 이제 우리가 여름의 시즌인 지금 탐무주월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이름들이 어디에서 온 이름이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그 지역에 썼던 달력의 이름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채택된 모든 바빌로니아 이름 중에서 탐무주는 독특하다. 탐무주는 실제 바빌로니아 신이자 우상의 이름이다. 왜 우리 현자들은 우상 숭배라는 이름이 유대교의 거룩함에 포함되도록 허용했을까? 굳이 그 12달의 이름 중에서 우상의 이름을 왜 달의 이름으로 썼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역할은 우상 숭배를 맞서 싸우는 것만이 아니다.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심리적 동기는 그런 식으로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로 이끄는 부정적인 심리적 성향을 변화시켜 긍정적인 성향으로 전환해야 된다. 즉, 이 달의 이름이 탐무즈라고 그들이 거짓 신인 탐무즈의 이름을 선택한 것은 그 의미 안에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고 제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탐무주월은 정신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된다라고 긴즈버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탐무즈는 어떤 신이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거짓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 탐무즈가 어떤 왕에게 고문을 당해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그가 죽던 날 밤 모든 신들이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려고 왔다가 다음날 아침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자, 탐무즈를 지금 뭐로 만들고 있냐면 비극적인 영웅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여자들이 탐무즈 앞에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이 탐무즈가 주인공이 된 연극이 만들어졌는데 이 연극이 매우 인기가 많아서 예언자 에스겔은 성전이 서 있던 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정기적으로 연극이 열렸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연극을 보고 울었다고 전한다. 그녀들이 탐무즈 앞에서 울었던 것은 지금 이 비극적인 영웅인 탐무즈의 그 영웅적인 이야기를 기리기 위한 어떤 것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연극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이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뒤에는 신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신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연극의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꼭 연극 무대, 꼭 영화 할 때 뭐해요? 돼지머리 놓고 그들이 고사를 지내요. 그 연극의 원래의 형태가 신을 숭배하는 거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는 하나의 흔적들이에요. 라쉬는 탐무즈가 여름의 첫 달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설명했고 그것이 아람어 문자 그대로 열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읽었어요. 근데 이 탐무즈 우상의 눈이 뭘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나부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부는 가열을 했을 때 어떤 성질이 있냐면 녹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그 연극을 하면서 탐무즈 우상의 눈에 있는 납을 가열해서 탐무즈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탐무즈가 우는 걸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예언자의 비극적인 이야기, 눈물겨운 연극, 그리고 울부짖는 우상은 모두 탐무즈를 둘러싼 연민과 비극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이 연민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감정을 조작하는 싸구려 행위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여 자기 연민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예요. 우상숭배인 이 탐무지의 삶에 깃든 비극이 자신의 삶이 하나의 길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숭배의 한 형태인 탐무주는 오래전에 잊혀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뿌리내린 연민과 비극적인 정서가 지금 그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디에나 존재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비극들이에요. 그리고 이 비극은 오늘날까지도 서양 문화권에서 좋은 평판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국으로 아주 멋진 극장에서 지금도 공연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탐무주 숭배의 피상적인 조작과 비극적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고 그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비극적 영웅을 숭배하게 하는 어떤 지속성 안에서 오늘날에도 이 탐무지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 삶을 비극으로 보는 관점이 어떨 때에만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우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단어 중 하나가 슬픔이에요. 시편 16편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신을 급히 따르는 자들의 슬픔이 더해질 것이다. 즉, 다른 신을 급히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수고와 아픔이 더해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라피 데이비드 킴히 라닥은 그들의 슬픔이 곧 그들의 신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자기 연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연민이라는 굴레에 내가 갇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연민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순간에 다 변명이에요. 어떤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기보다 그래서 이랬고 그래서 이랬고 그래서 이랬어 라고 자기에게 그 자기 연민이 그 모든 방어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나를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가 하나님 앞에조차도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기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지 않는 자기애는 결국 자기 자신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본인이 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연민이 그 자신의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 탐무즈 우상 앞에서 울고 있었던 그 여인들의 울음의 근원이 뭐였다? 우상숭배였다라는 거예요. 탐무주월은 시선을 바로잡는 달이에요. 우리가 매달 그 달에는 우리를 갱신하고 우리를 티쿤하기 위한 에너지가 있는데 여러분 탐무주월은 특별히 우리의 시각을 티쿤하는 달이에요. 탐무주월은 1년 중 가장 긍정적인 방식으로 시각을 훈련하는 법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달인데 이제 이것은 제가 뒤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더 깊이 나눌 거예요. 자, 교정된 시각은 부정적인 것을 피하게 해요. 우리는 두 개의 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눈이 뇌와 X자로 연결되어 있죠. 왼쪽 눈은 부정적인 것을 피하는 역할을 해요. 자, 오른쪽 눈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해요.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죠. 오죽하면 견물생심? 그런 말도 있겠어요? 그죠?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이런 어떤 그런 죄를 유발하는 그 모든 것이 놀랍게도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편견, 선입견 할 때 그 견자가 볼견자예요. 우리가 보는 것을 티쿤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 티쿤될 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그 집사님의 장점만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저 여인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교정되는 거거든요. 자, 자신의 시각을 치유한 사람은 그 시선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다 나와요. 참 말하지 않아도 이 눈은 많은 것을 말해줘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이 교정된다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를 받았다면 그 시선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탐모주얼에 하나님이 우리를 티쿤하시기 위한 영역이에요. 티쿤 하레이야, 시각의 티쿤이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정적인 시각을 제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보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지금은 AI 시대예요. 가짜인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거룩은 선택이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것이 O이고 어떤 것이 X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룩을 선택하는 힘에서부터 시작된다. 해석의 전환이 필요해요.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만약에 늘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또 실패했어 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자기 연민이 들어버리면 그는 영원한 루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좌절할 일도 많고 수치를 당할 일도 많고 때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 안에 그 싸움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괴로워요. 왜냐하면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할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정답을 성경 안에서 찾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해야 돼요. 왜? 마지막 때 의로운 자들은 계속해서 의로울 것이고 불의한 자들은 불의하게 내버려 두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토라의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조리함을 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이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높이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해야 돼요. 이것은 영적 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아도나이는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 에인 오드 멜바도.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는 어떤 단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역사 전반에 걸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긴즈버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의 역사는 결코 비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희망과 믿음의 역사고 원초적으로 부도덕했던 독재자들과 종교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세상에서 사라진 종교들에 맞서 도덕적으로 올곧았던 역사이다. 그 순환과 그 엄청난 역사의 굴레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돌아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라이징 라이온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궁극적인 반비극이다. 이게 지금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것은 인류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적 존재를 성화할 가능성을 탐구해온 이야기다. 랍비 아키바가 두 번째 성전의 재앙을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었죠. 아키바는 놀랍게도 그 재앙을 절제된 기쁨으로 맞이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제2성전의 그 무너짐 앞에, 이 큰 재앙 앞에 그가 절제된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선지자들이 유대민족 역사에서 어려운 시기와 좋은 시기를 모두 예언했으며 결국 참되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음을 알았으니 선한 일도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긴즈버그가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탐모즈의 달이 우리의 모든 거룩한 스승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달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시야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되고 완전한 구원의 시대를 여시는 것을 볼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긴즈버그의 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자 우리 모두의 노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탐무즈 17일을 우리 성경은 네 번째 달 금식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탐무즈월 17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은 이것을 금식일로 선포했을까? 5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돌판을 깨트린 날, 그들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들이 계산한 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진 부재는 같이 나온 허다한 잡족들이 그들을 스트러글하게 만들었죠. 결국 아론을 그 송아지를 만드는 그 주범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일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돌판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다 죽었겠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동안 유대인들이 매일 상번제로 드릴 양이 부족해서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타미드 제사를 중단해야 했던 날, 또 성전에 우상이 놓인 날,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날이 바로 탐무주월 17일. 그리고 바르코크와 반란 이전에 로마 군사 지도자 아포스토무스라는 사람이 토라 두루마리를 불태웠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탐무주월의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탐무주월 17일부터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시작되냐면 3주의 고난의 날들이 시작되죠. 언제까지? 아부 9일까지. 이 베인 하 맷자림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에가서 1장 3절에 보면 예후다가 괴로움과 많은 일을 겪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들 안에서 살며 쉴 곳을 찾지 못하니 그녀를 쫓는 모든 자가 고통 중에 있는 그녀를 따라가 잡았다라고 그 애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베이나 맷자림은 에레미야가 묘사한 유다의 고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연속된 슬픔의 기간과 직결되어 있다.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으로 조금 더 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뒤쫓는 자들은 모든 경계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라는 표현인데, 라쉬가 이것을 어떻게 주석하냐면 맷자림을 양쪽에 높은 곳이 있어서 도망할 곳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렇죠. 진퇴양난이에요. 그들이 너무 담이 높아서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이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이 상황이 바로 베이나 맷자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베이나 맷자림은 좁은 고난의 틈새에서의 추격과 고통을 은유적으로 가리키며 이후 히브리력 3주간의 금식과 애도의 시기 명칭이 되었다. 여러분, 이 베이나 맷자림 사이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순환 앞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럼 탐무주월 17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불과 3주 뒤인 아부월 9일에 이제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수천 년의 역사 안에서 그들에게 뼈아픈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간을 베인 하 맷자림, 애도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율법은 3주 동안 1년의 애도 의식을 규정하는데요. 이 3주 동안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요. 머리를 깎거나 음악을 듣거나 새 옷을 사거나 입지 않아요. 또 3주 마지막 9일, 즉 아부월 1일부터 9일은 더 엄중한 애도 기간을 갖는데 위에서 언급한 애도 의식 이외에도요, 고기를 먹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 일반적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삼가해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달 금식인 탄무절의 금식과 다섯 번째 달 금식인 아부월 9일 금식 사이에 있는 이 표현이 바로 베인 하 맷자림이에요. 그러나 샤밧에는 모든 애도의 법이 중단돼요. 이게 지금 21일이니까 3주 안에 몇 번의 샤밧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들이 샤밧에는 그 애도 의식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기간 동안 박해와 영적 소외로 가득 찬 유배 생활이 예고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선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머지않아 마시아께서 오시면 우리는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고난이 필요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슬픔의 날들이 기쁨의 날들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자, 우리 성경 속의 탄무주월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제가 탄무지가 몇 번 나온다고요? 딱 한 번 나온다고요. 그러면 탄무즈월은 성경에 뭐로 나오냐면 네 번째 달로 표현됩니다. 네, 에레미야 52장 4절에서 7절. 이것은 모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탄무주월 17일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과 연관된 성경의 구절들이에요. 그가 왕이 된 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 왕 느부갓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옆에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포위벽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왕국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찌드키야 왕 제11년까지 그 성이 포위되었는데 넷째 달 9일에 기근이 그 성에 심하여 그 땅의 백성에게 빵이 없었다라고 그 탄무주월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은 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 에스겔이 넷째 달 5일 크파르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이 열려가지고 그 성전의 비전을 보는 때가 바로 또 탄무주월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스가랴 8장 19절은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결국은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함께 이때 즐거움과 기쁨과 좋은 길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에는 특별히 넷째 달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지 아시죠? 시반월 시간을 우리가 계산하면 그들이 시반월 6일이 바로 어떤 날이었냐면 샤부오트,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의 여정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때가 탄무주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돌판을 깨트린 날이 바로 탄무주월 17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서 알 수 있는 탄무주월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달부터 루벤 지파의 깃발 아래 새 지파가 서게 되죠.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이동을 할 때 동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세 개의 지파가 끝났죠. 그리고 루벤 지파의 깃발 아래 탄무주월이 시작됩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갓이 루벤 지파의 깃발 아래 지금 이제 서 있어요. 여러분, 루벤은 레아의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아도나이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으니 참으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의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 있다라고 불렀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우리 랍비들은 설명했다. 그녀가 말했다. 내 아들과 에서 사이의 차이를 보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어요. 레아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장조권을 팔았고
그것을 경시했지만 이 아들은 요셉에게 자신의 장자를 팔지 않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 더욱이 그것이 그에게서 빼앗겼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오늘 루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티콘할 거예요. 여러분, 루벤이 왜 장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래요. 아버지의 첩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의 침상을 범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정말로 루벤이 비라와 동침했을까요? 레위기는 아비의 아내와 함께 동침을 했을 때 그 아들을 죽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루벤을 좀 오늘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 한 번도 루벤을 장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아요. 물론 마시아의 계보는 이제 요셉과 누구에게? 예후다에까지 연결되지만 루벤은 그 장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야곱이 얘기하죠. 루벤, 너는 내 맏아들이고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니 서열이 월등하고 강함이 월등하다. 그러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내가 더 이상 월등하지 못하리니 물처럼 불안정하다. 이것이 바로 루벤의 어떤 성격의 단면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그때 그것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내 침상에 그가 올라갔다라고 표현했어요. 루벤의 실수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은 후에 일어났다. 야곱의 침대는 주로 라헬의 천막에 있었는데 라헬이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기 때문이다. 루벤은 라헬이 죽으면 그 지위가 어머니 레아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의 여종 비라의 천막으로 자신의 침대를 옮겼다. 여러분, 루벤이 얼마나 효자였는지 아세요? 루벤은 그 어미의 마음 아픔,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을 큰아들로서 같이 가슴 아파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합한 채를 레아에게 주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요구해요? 라헬이 요구합니다. 그 큰아들로서 누구보다도 엄마를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라헬이 죽으면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엄마를 더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라헬의 여종 비라의 천막으로 아버지가 침대를 옮기는 거예요. 이는 루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는 아버지의 침대를 자기 어머니의 천막으로 옮겼다. 이는 심각한 실수였다. 아버지의 잠자리는 루벤의 관심사가 아니어야 했다. 루벤은 남은 생애 동안 이 잘못을 회개했다. 비록 이것이 미드라시의 한 내용이지만 루벤을 장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벤에 대한 아버지의 비난은 그가 물처럼 성급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심사숙고 없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옮겼을 때 그의 생각은 오로지 자신뿐이었다.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자신의 분노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그냥 그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실패가 그가 장자의 왕위를 잃게 된 원인이었다. 야곱은 루벤의 경솔한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장남이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이나 이삭의 장자인 에서처럼 죄인이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야곱은 그때 하늘로부터
루벤이 실제로는 의로운 자라는 확신을 받았다. 베라코트 7b에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오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루벤은 진실한 회개의 길을 연 자였다. 하나님은 그를 은밀히 받아주셨고 그의 의로움을 선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의 행동은 흔적을 남겼고 그는 맏아들의 지위를 아버지에게 박탈당하게 되죠. 미드라시는 기록합니다. 루벤은 적극적으로 회개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자, 보십시오. 루벤의 회개가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루벤이 회개한 테슈바한 사람으로서 그가 요셉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미드라시는 루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삶을 살았다고 전한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매우 선구적이어서 그가 회개의 문, 테슈바의 문을 처음으로 연 인물로 베레시트 라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짓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루벤이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탐무주월은 우상 숭배의 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실 너무나 많은 간음을 저질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테슈바 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그 성경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루벤이 그 레아를 사랑함으로 그 야곱의 침대를 어머니의 방으로 옮기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의 침대를 의논 없이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야곱에게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깨달은 루벤이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가 그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 짓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루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탐무주월의 대표 지파가 루벤이다. 신명기 33장 6절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죠. 루벤아 살아라. 비록 그의 수가 적을지라도 죽지 마라 라고 루벤 지파를 축복합니다. 탐무주월의 히브리어는 헤트입니다. 이하루월과 시바월이 각각 바보와 자인이었죠. 그런데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헤트라는 히브리어가 됐는데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후파 아래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글자라고 합니다. 자, 헤트는 8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존재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헤트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히브리어 생명, 하이예요. 암 이스라엘 하이 할 때 하이죠. 네, 생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예요. 또 신랑과 신부가 유대인들은 후파 밑에서 결혼하죠. 헤트는 또 문, 출입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탐무주월이 헤트일까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달에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들이 조합을 이루고 있겠죠. 탐무주월의 글자는 헤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달에 발생한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주신 영적인 도구이다. 자, 헤트가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헤트의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2절 호쉐크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호쉐크는 어떤 뜻이냐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트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이 호샤크의 헤트를 보면 이것이 약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유대 전통의 격언은 모든 것은 시작을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그 히브리어의 자음의 첫 글자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따라서 그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헤트 글자의 본질은 어둠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탐무주월은 우리의 시각의 티쿤을 요구하는 시기라고 그랬어요. 자, 탐무주월의 티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보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이 헤트의 에너지 안에서 이 탐무주어를 우리가 어떻게 티콘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게 언제 시작이 됐냐면 탐무주얼은 토탈 날짜가 29일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지금 탐무주얼을 경유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 정탐이 4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부월까지 가는 여정에 지금 40일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모세가 크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며 말했어요. 네겝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그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거기에 사는 그 백성이 어떠한지,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또 그 백성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백성이 사는 그 성들이 진인지 요새들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보아라. 그리고 너희는 강해져서 그 땅의 과일 중 얼마를 취하여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였다 라고 민수기가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세가 크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에게 정탐하라고 보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단어는 라투루, 투루는 단순히 정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어, 가서 여행하고 그리고 탐색해라.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땅이에요.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았다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한 라숀 하라, 그 험담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철검 전쟁 이후에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다림줄을 내리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누가 너의 왕이냐, 그리고 그 왕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에 누가 함께 설 것이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우리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40일의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킹덤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 상고의 진동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땅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땅인가? 하나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그 땅은 메시아의 킹덤이 도래할 땅입니다. 하나님, 그 땅은 당신께서 역사 안에서 스토커 엘이 되셔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신 땅입니다. 우리가 그런 반유대적 정서와 그 언론의 수많은 라숀 하라들 안에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인가? 미국 대학들에서 반 이스라엘 그 데모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깃발 들고 했어요? 팔레스타인 깃발 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어떤 사진도 나왔냐면 어떤 한 대학에서는 거기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등장한 적도 있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한국말로 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구들이 그 반 이스라엘 데모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등장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여실히 보고 있어요. 분명히 이란은 사단의 머리예요. 그리고 북한은 사단의 꼬리예요. 그런데 이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전쟁 앞에서 이것을 평화를 깨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범법 행위다라고 그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MBC 뉴스 썸네일이었어요, 여러분. 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9개가 맞아도 여러분, 1개가 틀리면 킹덤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그 킹덤 안에 우리의 유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킹덤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한 유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요드헤이 바브까지 있는 그 그림 사진 보셨죠? 자, 마지막 회의를 누가 완성한다고요? 알리야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키두시 하셴 할 때 그 이름이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킹덤을 완성할 유대인들의 몫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완성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슈아의 이름을 완성해야 돼요, 여러분. 예슈아라는 이름에는 요드, 신, 바브, 아인, 이게 히브리어 글자잖아요. 자,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아자까지. 자, 이 아자는 이방의 땅이에요. 근데 이 아자의 첫 글자 아인이 70이라는 이방의 숫자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 킹덤 안에서 할 일은 이제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들의 왕을 초대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 회의를 그들이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유업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예수가 아니라 예슈아의 이름을 우리가 회복해 드림으로써 그 이방인의 숫자의 70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이방인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탐무주월은 만만치 않은 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즌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테슈바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뿌리 뽑혀져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토라를 향해 테슈바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정돼야죠.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날마다 개정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보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선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데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요.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정 앞에 서 있어요. 이 40일의 여정 앞에 우리가 탐무주를 걸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테슈바하게 하시고 우리를 티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희망 안으로 소망 안으로 그 티크바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민족들을 모아 심판하실 때 이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에 속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건 뭐냐면 우리 1인 대사들이 돼야 된다. 우리 1인 대사들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7월 18일에 있을 이 행사가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모아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습니다를 이 대한민국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작은 운동들, 이런 작은 우리의 목소리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정말 우리 안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레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거기에 어떤 사족도 붙이면 안 돼요. 그렇죠? 자, 탐무주월의 역사. 자, 요셉이 탐무주월 1일에 태어났고 그날 죽었어요. 의인은 탄생한 날 죽어요. 탐무주월 3일은 놀라운 날이에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날이에요. 6일은 엔테베 구출 작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엔테베 구출 작전은 누구 때문에 유명해요? 바로 네탄야후 수상의 형이 엔테베 구출 작전 중에 순직했어요.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인질로 잡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특공대에 의해 구출된 날이 탄무주월 6일이에요. 자, 8일은 스페인 종교 재판이 폐지된 날이고요. 9일은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14일은요, 스위스의 유대인들이 화형을 당한 날이에요. 샤프하우젠. 그리고 16일은 황금 송아지가 제작된 날인데 후루가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의 미드라시에 보니까 유대인의 역사 설명 안에서 후루가 폭도들에게 살해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아론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황금 송아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18일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황금 송아지를 파괴해서 그것을 빻아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한 날이죠. 자, 24일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불탄 날이에요. 이게 바로 1차 십자군 전쟁과 연결되고 있어요.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피신했죠. 그런데 십자군이 그 회당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피난했던 유대인 남녀노소를 모두 산채로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 88년 동안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1차 십자군 당시에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29일 라쉬,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죠. 라비 슐로모 이츠하키가 1105년 탄무주월 29일에 죽었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바로 십자군 전쟁에 그 악몽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결국은 그 여파로 라쉬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탄무주월을 볼 수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탄무주월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탄무주월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티쿤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티쿤의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우리의 티쿤의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이제 이 시대가 누가 왕이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미 경험했죠.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투루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탄무주월 월삭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유대의 역사의 아픈 비극과 그 유대의 역사에서 그들은 그날을 금식으로 지정하고 지금도 그날을 기념하며 그들의 슬픈 우상 숭배의 날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테슈브하고 티쿤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면서 주님,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없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너무나 의미 없고 불안정한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스라엘 그 땅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갈렙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갈렙이 다른 영을 가졌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갈렙의 영을 이 시간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그 역사와 그 모든 시간들과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이제 우리가 갈렙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